자, 성령의 사람들 14번째 나가는데요. 제자의 발걸음은 3번째로 나갑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3, 40절인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읽으면서 할 겁니다. 먼저 제가 계속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빼놓지 않고 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다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빼놓고 말씀 성취라고 한다면 종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또 삶 속에서 24시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이 바울은 핍박자가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유대교의 그 사상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죠. 유대교 사상에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고, 그것 때문에 참남죄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참남죄로 적용했죠. 자,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을 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죠. 또 그 전통, 율법, 또 규례, 이 규례 중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죠. 이 율법, 전통, 규례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제 착각을 갖고 있죠. 자, 3번째, 메시아, 오실 메시아인데 자기네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요 3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 선민 사상에 빠졌죠. 이거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요 사상에 빠져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만과 고집, 이런 것들을 지금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또 이렇게 복습을 하냐면요. 우리 신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진 유일신 사상과 전통, 규례, 율법 이런 것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대 예수가 아니다라는 이 사상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자기가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잡으러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하면서 그냥 이 성경에 기록했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그 신앙에 잡혀있냐를 살펴봐야 되죠. 지금 바울이 아니고 이제 사울로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잡힌 자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유일신 사상 가지고 사실은 나의 사상에 많이 잡혀 있죠. 믿음에 빠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통, 규례, 율법 이런 거 가지고 뭐냐면 잘못된 습관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교만과 고집들이 결국 이 3가지가 합해서 뭐냐면 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많은 신자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잘못된 줄을 모르고 지금 이제 가고 있죠. 왜냐? 예배 드리니까 자기도,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열심을 다 따라하니까, 헌신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죠.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바울이 이걸 쇄심 이후에 반응이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또 사도행전 9장 22절 요 두 가지. 즉시로 이제 그 각 회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다명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회심 이후 바로 간 것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회당으로 갔다는 얘기죠. 회당.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신자들에게 먼저 잘못된 것을 말해주려고 이제 갔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회당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바른 이제 복음을 설명해 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뭐냐면, 과연 참 성공이 뭘까? 참 성공이라는 것은요, 지금 그 회당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핍박이 아니라 저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된 상황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남의 나라가 이제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당 중심으로 하던 것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회당이 전도의 중요한 그 요지가 됐죠. 자, 이 회당에 갔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참 성공 자리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참 성공이다. 또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참 행복이다. 그럼 참 성공, 참 행복,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 그것이 어디냐면 성령의 인도 속 또는 성령 안에 있는 것. 요게 지금 참 성공이고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미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덧입혀주는 그런 이제 역사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이 계속 임하도록 지금 사도들이 그런 발걸음을 갔어요.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것.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삶을 사는 걸 가지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이 자기 생각과 지금 그 잘못된 습관과 교집, 고만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됐다는 건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적용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령 안에서 왜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는 지금 저한테 말씀을 받는 분들은 워낙 이게 지금 사도행전부터 요한복음 14, 15, 16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2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으셔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듣냐면요. 내 문제 해결, 성령의 큰 역사로 축복, 응답,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방언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면 뭐냐, 방언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굉장히 그 신앙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도 그래요. 뭐냐면 신앙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 방언 받았냐? 라고 물어봐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 받고 와서 얘기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그런다면은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지금 이게 방언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체험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새신자들은 기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죠? 새 신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성령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잖아요. 얼마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또는 그 신분이 달라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 사람이 과연 알까? 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방언하고 뭐 체험하고 응답받았다면 새신자들 보면은 아직 멀었어. 쟤는 믿음이 아직 작아. 더 체험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된 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자체부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 성령 안에서 이제 불 받아라. 이걸 지금 제가 초신자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에 가고 막 이러면 불로 하면서 불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뜨거움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죠. 자, 근데 성경을 살펴보건대 사도행전 10장 43, 44절이요. 이 본문이죠. 제가 읽으면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요 성경 구절 가지고 진짜 성령에 대해서 이해로 다 딱 끝나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요. 근데 그 제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할 때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그럼 성령은 뭐 우리가 방언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뜨겁고 팔팔 뛴다고 해서 성령을 받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또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가 하신 것과 처음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 성령이 받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은요, 마가다라 방에 임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처음과 같이, 자, 이 말을 했어요. 근데 16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래요. 그게 점점 어디로 내려가죠? 근본으로 찾아 내려가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마태복음 3장으로 가야 돼요. 11절하고 12절. 요거는 이제 성경을 또 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래서 물 세례는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성령과 불로, 그래서 성령과 불, 요걸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자, 근데 거기에 성령과 불에 대해서 12절에 또 설명을 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요. 알곡은 거두고 성령은 지금 성령 받은 자는 알곡이죠. 불 받은 자는 쭉정이죠. 그래서 이 불 받은 자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죠.
이 말은 뭐겠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 받는 자와 안 받는 자, 이것이 구분이 돼서 지금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불받아라가 뭐죠? 심판받으라야죠. 어떤 이 의미에서 성경의 의미로 보면 그런 이제 성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이제 안 돼요. 이게 버려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은 언제 임하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여기에 우리는 진짜 감사와 감격과 답을 얻어야 돼요. 얼마나 난 성경 이거 보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고넬료요. 자, 이제 이 고넬료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이 고넬료도 백부장이죠. 근데 백부장 얘기가 또 이제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면서 이제 백부장을 만나는데 이 백부장이 마침 그때 지금 그 자기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서 이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예수님 보고 자기 그 하인을 좀 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만 해도 낫겠나이다 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하나님이 칭찬합니까? 말씀만이라도 그 낫겠나이다 하는 것이 백부장은 뭘 알았냐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또 100명의 그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도 자기가 하라면 하고 이리 오라면 오는 정도의 그 말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말의 권세가 없겠냐.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된다. 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했냐면요. 본 자식, 유대인들이 본 자식이잖아요. 본 자식보다 네가 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는 똑같은 백부장인데 여기서는 고넬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이 고넬료의 사건은 시대를 바꾸는 그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달리아의 이제 군대 백부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자, 이 사람은 경건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을 만큼 대단한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의 그 구제와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상달됐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을 왜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 속에서 3절에 보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5절에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이제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 만남을 주선하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권사님이나 우리 그 집사님이 주변에 야, 저분은 참 경건하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구제를 저렇게 꾸준히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기도를 할까?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죠. 근데 이만큼 칭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요. 그만하면 내가 볼 때는 모델감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인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은 이제 세 번째 뭐겠어요? 요게 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게 아무리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8절 답속으로 하나님은 성령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5가지 그 최고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만 쫓아가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간다 그랬고, 그리고 최고 결론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복종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상급을 따라 이제 쫓아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요. 지금 이런 사람을 다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게 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 복음화에 지금 중요한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지만 이 답이 안 나면은 결국 모든 종교에서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 하나 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 들어온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담당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경건한 거예요. 구제도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때문에 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목적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빼놓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인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더 복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면서 이제 또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 자, 여기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인도하죠. 근데 고넬료는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고넬료는 한 번 천사가 고넬료야 부르면서 이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내가 너 만나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한 번에 끝났어요, 말하자면. 고넬료는. 근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요. 3번이나 똑같이. 자, 이때 하늘이 열리며 왜 열려요? 만남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려고. 거기에 보자기는 아니에요. 보자기 같은 것에 그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3번이나 지금 뭐라냐면 내 기를 내 땅에 들였는데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먹어라 그래요. 안 먹겠다 하죠. 왜냐?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해놓은 베드로가 계속 지금 율법과 전통과 고집과 편견 이런 것들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이나 보여주는 이 환상은 지금 이런 문을 완전히 깨부시려고 지금 3번이나. 그것도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한 번이면 끝난 환상을 베드로는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체질을 바꾸기가 이방인보다도 더 지금 힘들다는 얘기죠. 들어간 것이. 한 번 들어간 것이.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가 주역입니까? 베드로가 주역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말해주려고 누구를 더 비중을 두고 말했냐? 사실은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그 종교 논쟁이 생기죠. 이 논쟁에서 종식을 갖지 않으면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이 계속 전도 여행에
계속 막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문을 여는데 베드로를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안디옥교에 탄생하고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교에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온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죠. 모세가 말한 율법 속에 있는 그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이제 이렇게 논쟁을 붙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사도와 장로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신학적으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점증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해보자고 그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보내죠. 이제 갔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는다는 그 간증을 하니까 크게 기뻐해요. 근데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뭐냐 할례도 해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바람에 또 거기서 더 큰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때 베드로가 이제 그 바울의 보고를 하고 베드로가 간증을 통해서 이제 그 논쟁을 끝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증은 딴 사람이 간증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죠. 왜냐? 실제 보자기 싼 것도 받고, 고넬료가 도라는 것도 받고,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고보의 결론으로 그 논쟁을 이제 끝을 갔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우상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또 음행을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싸움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사역에서 끝나요. 이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역이 아주 끝난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틀죠. 근데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쪽으로 지금 전도 사역을 떠나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제 그 바울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더 크게 이제 역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결론을 좀 봅시다. 우리 인생의 답은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질병을 가졌다. 또 문제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참 제가 주변에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답은 하나다. 다른 답 찾으면 큰일 나요. 다른 답 가지면.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지금 사도행전 1장은요, 성경 66권 요약한 거예요.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살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 땅에도 임하고 어디든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땅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성취될 우리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말씀 빼놓고는 제자의 발걸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계속 지금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은요. 지금까지 여기 지금 제자의 발걸음 세 번째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치유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먼저 답 가진 자들이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120명. 이 답 가진 자들에게 계속 치유한 신자들이 먼저 갱신되지 않으면요, 복음의 확산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사상과 생각과 율법과 자기 규례, 자기 생각, 자기 체질, 자기 상처, 자기 거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치유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자 먼저 치유시키고, 그래서 베드로 중심으로 지금 계속 치유를 시켰죠. 그리고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해서요. 사실 뭐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치유받았다. 근데 전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만남 속에 답을 못 주면 그건 뭐 할 건데요. 우리 옛날에 안 해봤어요? 저기 큰 무슨 뭐 치유 집회를 해서 가봤는데 손을 막 내밀면서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쓰러져 봤는데 쓰러지면서 일어나면서 근데 뭐 어쨌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쓰러졌다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어땠는지, 뭐가 어땠다는 건지 참 허망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그러면서 그때도 저도 이제 답은 없었죠. 근데 뭐 찔르나 쓰러지나 넘어지나 그건 아무 우리에게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는 뭐냐, 진짜 사도행전 1장의 답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 성취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답 갖고 치유받고 답을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여지껏 계속 베드로가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치유받는 일에 또 결단하는 일에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을 될 때까지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